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잠잠하던 신천지가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그들이 활동하는 것을 많이 목도하시고 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10만 수료식을 한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명을 채워야 되니까 연말에. 그러다 보니 또 뜸하던 교회 침투해서 포교하는 그런 추수꾼 전략도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또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영적으로 또 무장하고 또 경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시기적절한 때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필요한 우리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이 이단들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해서 좀 더 면역력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 전단지에 제가 이 팜플렛 나눠드릴 때 그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이 코로나 있기 전부터 이단 신천지 바이러스 예방 백신, 이게 제 강의 제목이었거든요. 저는 이단들이 꼭 바이러스 같더라고요. 바이러스. 초대교회 때부터 진짜가 있으면 늘 가짜가 있듯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고, 또 좀 사그라들면 또 비슷한데 좀 약간 다른, 그러니까 마치 변종 바이러스처럼 또 나타나서 또 유행을 하다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이렇듯이 우리도 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뭐 지금 코로나, 뭐 오미크론 막 이렇게 이제 그때 유행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있듯이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한때는 뭐 여호와 증인, 이단의 대명사 하면 여호와 증인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물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때는 통일교, 또 구원파, 그리고 지금 이제 유행하는 그런 영적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행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이단이 계속 뭐 몇십 년 쭉 이렇게 지속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 지금 유다서에 나오는 이런 이단도 있었거든요. 지금 유다가 편지 보내는 그 내용이 이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본문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아주 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럽니다. 원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하려고 했는데 더 급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신천지 추수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또 미혹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그들과 여러분 힘써 싸우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말씀은 힘써 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힘써 싸우라. 그래서 힘써 싸우라 하는 주제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좀 지혜를 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이 직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래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마태 7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 말씀처럼 양들 무리 가운데, 양무리 가운데 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가 오면 다 도망가죠. 미리 경계하겠죠. 그런데 이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게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곧 위장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그 일인지 양인지를 몰라보면 잡아먹히는 거고, 저거 일이다 이렇게 알면 경계하고 노략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그게 추수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뭐 말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사를 와서 이렇게 교회를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신앙을 어릴 때 하다가 다시 신앙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장을 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새 가족이 들어왔나 보다, 이제 새 신자가 또 왔나 보다 하고 그냥 기쁘게 우리가 환영하고 또 염려 없이 이렇게 영접을 했지만 요즘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새 가족이 들어와도. 그래 저한테 전화 오는 각 교회에서 문의하는 다수의 전화 내용이 뭔가 하면 목사님들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성도들도 잘 안 나오는데 새 가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조심스러우니까 또는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도 잘 안 나오는데 새 가족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들어오더니 그 다음 주에는 두 가정을 또 더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와도 불안해요. 이제 와도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부부 같지도 않은데 부부 행세를 하고 이런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기쁨보다도 반가운 것보다도 요즘은 조심스러워. 참 안타깝지요. 교회가 들어오면 따뜻하게 이렇게 맞고 영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참 조심스러운, 이게 참 안타깝죠. 지금 이런 걸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신천지 바로 소위 추수꾼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교하다고요. 그리고 연기는 또 얼마나 잘합니까? 신천지가 신천지 연기 잘하는 거, 거짓말 잘하는 건 아시죠? 연기 잘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런 적진 깊숙이 이렇게 마치 간첩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정도 같으면 얼마나 단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어설픈 사람들은 이렇게 추수꾼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수꾼은 대부분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통계를 내보면 추수꾼은, 청년들은 이렇게 추수꾼으로 들어가는 걸 조금 꺼려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을 또 쓰는 그런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수꾼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청년들은 추수꾼으로 잘 들어오지 않는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부녀들이에요. 부녀. 30대 40대 이렇게 부녀들.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해야 되겠지, 올해 10만 명은 채우라고 하지, 위에서는 계속 전도하라 계속 그냥 누르지요. 부담 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라든가 또 알고 있던 교회라든가 또 아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든가 집 주변의 교회라든가 이렇게 추수꾼으로 그냥 쉽게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좀 다시 이 추수꾼들에 대해서도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초대교회 때 그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 제일 이제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 같은 이런 이단들이 아주 골치 아팠거든요.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서신서마다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사그라들고 없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배후의 미혹의 영이 있잖아요. 그게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계속 변화를 겪으면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다양한 이단들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를 보면 똑같아요. 다 미혹의 영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줄기가 있어요. 그 맥을 지금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잇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천지 하면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방 백신을 딱 한번 맞아주는 게 면역력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강의를 들어도 성도님들이 별로 그렇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한 강의구나, 꼭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잘 안 갖게 됩니다. 대부분.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신천지? 요즘 또 코로나 때 이만희 교주가 나와서 막 절도 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이제 많이 이슈화 됐어요. 그리고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이 있다며, 무슨 교주가 있다며,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안 하는 분들도 이제 알아요. 신천지 하면, 그 이단이래, 이단이래, 그러니까, 더구나 또 좀 아는 분들은, 거기는 이만희 교주가 92세인데요, 올해.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신천지인들이 약 지금 한 25만 명 이상 되는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참 같지 않죠.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나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진짜 믿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진짜 그들은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죽지 않을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소원은 이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아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런데 누가 가냐? 응? 그런데 누가 가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죠. 그리고 장로, 권사, 직분이라도 있고 그러면 더욱더 이런 신천지 조심하세요,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단에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이단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유념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담아 안 듣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는 신천지에서 나온 피해자들을 매일 만나잖아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빼내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제 주 일입니다. 제가 제 증언, 제가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책에서 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이렇게 들은 걸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몸소 신천지에서 경험한 거를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증언이 좀 더 사실적으로 또 실감 있게 들으시라고, 홀이라도 거짓이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고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20살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따라 신천지로 들어갔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다 데리고 신천지로 갔어요. 제가 20살 때. 그래서 20년 동안 신천지에서 최고위직인 교육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장 밑에 집화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모든 교육을 제가 다 총괄하는 이만희 교주밖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6년에 이만희 교주의 섹스 스캔들, 소위 말하면 성 스캔들을 제가 알게 되고, 육체 영생, 그러니까 이 몸이 안 죽는다 하는 근거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인데,
그 계시록 20장 4절의 첫째 부활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이후로 신천지는 영어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만 고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 형성이 문제가 있구나.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만희 교주가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 교주에게 이제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뭐 하다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제가 2006년 말에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신천지의 이 실체를 한국교회에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방송이 어쨌든 제일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나온 게 2007년 5월 8일 어버이날 PD 수첩에 신천지가 처음으로 공중파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 다니면서 신천지 실체를 알려야겠다. 왜? 이게 뭐 신천지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는 뭐 속수무책이고, 그리고 신천지의 실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만 해도. 그때 5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지금은 2019년에 30만, 코로나 터지고 좀 빠져서 지금 한 25만.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교세가 커졌죠. 그래서 빨리 한국교회들이 신천지 실체를 알려야겠다.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졌어요, 제가. 그리고 신천지를 알리고 예방하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잘 아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분들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기가 쉽지 않죠. 저는 잘 아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신천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왜 많이 빠지냐. 보통 평균 1년에 2만 명씩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1년에 2만 명이면 대형 교회 하나씩이 넘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거든요. 1년에 2만 명씩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행히 2만 명 넘어가면 10,000명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1년에 10,000명씩 계속 누적돼서 증가를 한 겁니다. 거의 1년에 10,000명씩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그 당시에 23만 명. 그리고 그 해에 10만 수료식을 했습니다. 2019년에 10만 수료식을 했어요. 많이 부풀려진 수이긴 해도 그래도 적지 않게 적어도 몇만 명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피크를 찍었어요. 그때 아주 정점에, 2019년 말이 신천지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다행히 터졌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2020년에. 그래서 신천지가 아주 폭탄을 맞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장소 공개되고, 뭐 위장교회 공개되고, 그리고 센터, 복음방, 뭐 위장 카페, 뭐 이런 게 다 이제 장소가 공개되면서 다 폐쇄가 돼서 지금도 신천지는 어떤 장소에서 데려가서 성경 공부하는 걸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 예배도 안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 하죠. 신천지는 지금 대면 예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부하던 비밀 교육 장소들, 뭐 지역에 있었던 복음방 센터라고 하는 소위 비밀 교육 장소들도 다 폐쇄돼서 지금 모이지 않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많은 변화를 겪었죠. 많은 변화를 겪었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매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만희 교주가 구속이 됐어요. 코로나 때 방역법 위반으로, 물론 지금 이제 무죄가 돼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만, 횡령 한 50억 횡령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에 집행유예 5년, 뭐 봉사하는 무슨 교육받는 거 한 80시간, 이런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이니까 다들 잠잠했었습니다. 왜? 자기 재판에 영향이 미칠까 봐. 이만희 교주가 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재판 받는 동안은 혹시라도 뭐 신천지에서 뭐 집단 뭐 가면이라도 뭐 되고 그러면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이제 불리할까 봐. 그래서 다 올스톱 시켜놨다가 이제 딱 이번에 무죄 판결을 집행유예로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서
그리고 불구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구속됐다가 불구속으로 보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다니까 이래 뒀다가는 이거 앞으로 큰일 나겠다. 사기도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죠.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 많이 나왔어요. 적어도 몇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는 다시 또 신천지 신도들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진 사기를 다시 이제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올해 10만 수료식이라고 하는 또 기치를 내놓고 목표를 주고 또 사람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막 달달 볶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또 지금 올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가 92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이제 이만희 교주도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렇게 말하죠. 신천지들도 그래 얼마 안 남았어 그래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건 똑같이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신천지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그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만희 교주가 죽을 테니까 죽으면 이제 신천지는 부도가 나는 거죠. 안 죽는다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교주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상실감도 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막 몇만 명이 또 빠져나오고 이래 되겠죠. 물론 이제 큰 흐름은 가겠지만 그래도 몇만 명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큰 흐름이 꺾인단 말이에요. 기도 죽고 이제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치다가 죽어버리면 이제 어떤 명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만희 교주 삶은 얼마나 살겠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다 됐어. 이제 신천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신천지는 얼마 안 남았어. 이게 뭔가 하면 이만희 교주 생전에 이만희 교주 살아있을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만희 교주가 나이가 92세니까 이제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올해만 또 그러고 있어요. 올해만. 올 한 해 뭐가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10만 명 수료가 되고 나면 이제 올해 뭔가 일이 일어나서 내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어떤 국면에 대면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늘 이래 왔어요. 지금 40년 동안 1980년부터 해마다 늘 올해는 뭐가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40년째 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안 죽는다고 믿고 있으니 이제 외부에서 이래 볼 때는 사람들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안 죽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더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이만희를 왜 믿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도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이지 뭐 내가 뭐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만희 믿을 일이 뭐가 있겠어. 더구나 나는 뭐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단에서 안타깝게 혹시라도 염려가 되셔서 막 말씀을 해도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매일 피해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바가 없었습니까? 목사님들이 신천지 얘기도 하셨을 텐데 교회에서 요즘 신천지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교회 출입구에 다 신천지 출입 금지, 뭐 신천지 내 출입을 금합니다, 뭐 이런 거 다 뭐 그러고 브로셔도 막 돌리고 포스터도 돌리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던데 그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죠. 이거 빠진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가 물어본다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다 들어가셨냐고. 제가 이제 현황을 좀 파악하려고. 그러면 청년들은 대부분 길에서 노방 설문에 넘어가고요. 청년 대학생들은 어른들은 다 지인 전도거든요. 대부분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만나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 이렇게 해서 신천지 아니야.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막 진짜 연기 잘합니다. 신천지들은 연기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러니까 속아요. 그래서 안심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뭐 언제 믿을 만한 분이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또 재밌네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그 공부하는 건 누가 좋아해? 어떤 목사가? 목사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인 뺏길까봐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 못하게 하지. 그게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 어때, 재밌지? 재밌어요. 목사님이 할머니가 하라고 그러겠어? 못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교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배워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 걸 계속 하고 싶은 욕심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재밌어. 한 두 달 배워보니까 이제 코가 딱 꼈다 싶을 때 사실은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사실은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그랬으면 좀 더 경계했을 텐데 신천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완전히 중독이 되고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이제는 늦은 거예요. 이미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신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을 안 해보시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들의 교리를 듣다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세뇌가 되고 미혹이 돼서 말도 되지 않는, 아무도 갈 것 같지 않은,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황당무계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단에 갈까를 모르시다 보니까 방심을 하는 거예요. 방심을. 네, 내가 그런데 왜 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가는 사람들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이만희를 믿는데 그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안 죽는다며 또 교주가 미쳤구만. 이래 생각하니까 나는 멀쩡한데 미친 사람 같은 사람들이나 갈 때를 내가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오신 분들, 지금 공부하는 분들, 저희 교회 가면 매일 그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젊은 청년들이 제일 많고 어른들도 요즘은 어른들이 많아요. 코로나 터지고 신천지에 오래 있던 분들, 어른분들도 이제는 자기 발로 이래 나오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어른들도 많이 와서 공부해요. 그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대부분 열심히 하던 분들이 들어갑니다. 청년들은 신앙을 안 하는 친구들, 신앙생활을 안 하던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른들은 대부분은 신앙을 하던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신앙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좀 편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빠지는 사람은 뭐가 좀 모자라니까 갔겠지. 이런 생각. 오직 믿음이 없으면 갔겠어. 이런 생각. 오직 시원찮으면 그런 데 가서 이만희를 믿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빠진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방심하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뭐 모자란 사람들이 가는 데 아니래. 그 실체를 아는 분들은 조심한다고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자 해도 딱 거절하고 안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봅시다. 나 뭐 안 들어본 말씀도 없고 내가 성경을 500독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겁 없이 듣다가 은혜 받아버리고 그래 빠지는 거예요. 전에 천독사관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천독사관학교, 성경 천독사관학교. 그게 원장이 신천지에 왔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와서 밝혔어요. 제가 나와서 우리는 성경을 오죽 안 읽었으면 빠졌을까 그래 생각하지만 그거는 신천지를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천지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좀 다른 게 성경 공부를 너무 시켜요. 시켜도 너무 시켜. 이거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어디냐 하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무나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만큼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그 시스템이나 전도하는 방법이 세밀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무섭죠.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도하는 데는 다른 이단은 신천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주 잘합니다. 그거는 조직적으로 해서 막 전도하는 거 보면요, 아주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몇 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역할 분담해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보면요, 걸리면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한다고요. 거기다가 거짓말 잘하죠. 연기 잘하지. 그리고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거기 맞춤형 전도하지 마. 이런 거 보면요, 그 전도하는 수법들 보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신천지에 딱 걸리면 신천지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상상도 못하고 페이스에 말려서 넘어간다고요. 그걸 알고 계셔야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천지일 수도 있어, 이거 신천지 아니야 혹시? 뭐 이런 좀 더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하다가 그냥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그 성경 공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데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 등급 분류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등급 분류라는 게 있어요. 등급 분류. 알곡 고르기 그런 거 있다고. 여기 추수밭이잖아요. 아시죠? 추수밭은 뭔지. 신천지는 이 교회를 비완밭으로 표현한다고요. 비완밭 교회. 그럼 여기 와요. 여기 와. 신천지가 몰래 들어와. 뭐해요? 이 밭에 뭐 하러 오는 겁니까?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추수는 뭐 해갑니까? 알곡을 골라가지요. 알곡을 거두지요. 곡식을 거둬가지고 뭐 아무거나 막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알곡 고르기. 누가 알곡인가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등급 분류를 한다니까요. A급, B급, C급, D급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가지고 해서 거기에 적합자, 비적합자, 합자 막 이런 걸 막 찾아. 그 합자가 뭔가 하면 합당한 자 이래. 합당한 자.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그러니까 합자는 A급, 비합자는 D급, C급 이렇게. 그래서 무슨 고기 등급 매기듯이 이렇게 A급, B급, C급 이렇게 분류를 해. 그래서 A급만 딱 전도에 데려가요. 이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왜? 그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나 데려갔다가는 그 신천지 들어가는 그 과정, 코스를 다 밟아 갈 수가 없어요. 그걸 견뎌낼 수가 없다고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합니까?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에 월화목금, 일주일에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월화목금 7개월, 8개월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지금도 코로나가 터진 지금도 온라인으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면 2시간씩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 그래서 10달, 10개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초등, 중등, 고등 해서 한 80강 정도를 공부를 해야 시험 봐가지고 또 패스해서 올라가고 시험 봐서 또 합격해서 올라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만희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그러면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그러면서 신천지 신도가 된다고요. 거의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거의 1년 정도 공부를 해요. 그것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일주일에 며칠씩 1년을 공부를 해야. 그래야 신천지 신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가지 않아요. 듣고 보니까 좀 안심이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행스럽죠, 뭐.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는 분들, 배움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
말씀을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분들, 의자에 오래 또 앉아있기가 불편한 분들, 디스크 환자들,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울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 신천지가 전도 안 해요. 아예 전도 안 하는 대상 리스트가 있어요. 딱 리스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장애우들을 장애자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자 가운데 하나가 장애자예요. 지적 장애, 신체적 장애. 왜?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며칠씩, 1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강한 사람도 그 쉽지 않은데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다. 어렵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잘 전도 안 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젊은 사람들이 그래 많을까? 왜 거기는 젊은 애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의 8만 명, 9만 명이란 말이에요. 청년들이. 왜? 청년들이나 하니까 가서 그거 공부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편견을 좀 깨자는 겁니다. 너무 잘 몰라요. 이단에 어떻게 빠지고 왜 빠지고 누가 빠지고 이런 거를 잘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이 방심하다가 너무 우습게 알다가 그래서 걸려서 넘어가고 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여기 지금 많이 계시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2시간씩 3시간씩 성경 공부하자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되겠어요? 그래서 이단 예방 백신은 위험군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도 위험군 있죠. 위험군. 어떤 분은 마스크를 10개를 써도 걸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스크를 안 써도, 어떤 분은 코로나 환자랑 같이 그냥 한 입을 덮고 자는데도 안 걸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체질이나 어떤 면역 체계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한 분들이 예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저질환자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죠? 그것처럼 이단도 빠질 만한 분들이 경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정반대예요. 신천지가 좋아하는 분들은 방심을 하고, 소위 말하는 A급 신천지가 A급이다. 저 권사, 예를 들어서 강경제일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 시수꾼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 누가 A급인가? 그래서 A급 고르기, 알고 고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서 신앙 얘기도 해보고 성향도 파악해보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딱 포섭 대상자, 마치 간첩이 포섭 대상자를 고르듯 그렇게 만나면서 사람들 다 성별, 또 성향 다 분석해가지고 대상자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냥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 같은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 이런 것들을 해요. 신천지가 진짜 잘해요. 인간관계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아주 사람 마음을 쏙 뺀다니까요. 그래서 친분,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때 데려가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들의 신천지 들어가는 코스를, 그거를 다 패스할 수 있는 사람, 그 과정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미리 잘 이렇게 선별해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몇 등급이나 나올지 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 스스로가 자기, 이게 이제 위험 어떤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검진 하듯이 내가 신천지가 바라볼 때 나를 몇 등급이나 판별을 할까, 판정을 할까, 몇 등급이라고.
A등급 되겠다, 신천지가 나 같은 사람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A등급 같다, 신천지가 나 같은 사람을 A등급이라고 판정을 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는 거죠. 그걸 아는 것만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걸 아는 것만도 큰 유익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노리는구나 이놈들이. 그러면 더 조심스럽죠. 그리고 이제 누가 접근하면 더 경계하고 더 유심히 보게 되고, 그러면 긴장하게 되고 주의하고, 그러면 안 빠져요. 문제는 방심하다 넘어가지 막 주의하면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는 D급 같다. 어떤 경우겠어요? 전혀 신천지들이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스타일, 별로 좋아할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그러면 등급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성경을 안 읽어,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신천지들이 볼 때는 지금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 몇 독 했습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오죽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래, 이만희를 믿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하는 분들은요,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막 신천지가 막 성경이 어떻고 뭐 몇 장 몇 절면 어떻고 막 이래도 머리 아파, 골치 아파,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가서 3시간씩 며칠씩 1년 동안을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런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 누가 나한테, 어쨌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미혹하지 무슨 귀신들이 다니면서 우리를 직접 미혹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이 온다니까요. 마태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온다니까요. 그럼 접근할 때 뭔가 이런 말을 해, 말 걸어. 이단은 꼭 말을 걸어요. 그럼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미끼를 무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미끼를 물지 않아요. 미끼를 안 물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고기가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낚시에 왜 고기가 잡혀요? 무니까 잡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잡혀요. 그걸 던진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미끼를 던진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호기심 유발 멘트 그래요. 호기심 유발 멘트, 접근 멘트. 그냥 자,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접근할 때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단은 꼭 뭘 물어보고 성경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는 구원파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왜? 그게 접근 멘트예요. 그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을 지어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페이스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지고 성경 공부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 교회구나.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 교회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기억했다가 아는 척을 하시라고요. 여기 하나님 교회 있죠? 여기 논산에도 하나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나요? 여기는? 있을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꼭 기억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잘 알아요. 장길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응?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장길자라고 그런다. 장길자를 그들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물어본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럼 잘 알죠. 장길자. 맞죠?
이렇게 말하려니까 장길자 맞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얘는 얘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딱 반응을 딱 들어보면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거의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영업이라면 그 영업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벌써 딱 반응 들어보면 안 될 사람 될 사람이 딱 결정이 된다고. 신천지가 길에서 막 전단지 돌려요. 전단지 돌린다고요. 신천지가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 우리 신천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단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또 순진한 분들은 가서 전단지 받아놓고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쪽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A급이라고 생각하지. A급. 이 사람은 잘 모르는가 보다. 이 사람은 잘 모르는가 보다. 신천지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뭔가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보다. 그럼 그쪽에서 볼 때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날 잡수세요. 그 말이에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만희 사기꾼 집단 이래 보세요. 교주 이름을 그래서 일부러 좀 외웠다가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신천지는 교주가 누구라고요? 이만희.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 이만희 집단 아니야 여기. 이만희 교주 거기 맞죠? 그럼 이만희 교주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전의가 불타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이 꽝이구나. 이 사람은 전도 안 되겠구나. 금방 합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신앙은 열심히 했는데 성경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줄였다,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했던 분들. 1순위. 신천지 넘어가는 기존 신자 가운데 신천지로 넘어가는 1순위가 누구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잘 모른다고 해서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느끼는 분들. 난 갈급해요. 나는 갈급해요. 이게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초등 끝나면 중등 올라가고 중등 끝나면 고등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초등 끝나고 이제 간증을 시켜요. 그럼 초등 다 끝나고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나와서 이제 소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던 얘기는 이겁니다. 저는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런데 늘 설교를 들어도 뭔가 성에 차지 않고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습니다. 10중 8구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되세요 목사님? 설교가? 어때요 집사님? 권사님 어때요? 말씀이? 글쎄 나는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라니까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끼죠. 미끼. 딱 무는 거예요. 무는 순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던지는 호기심 유발 멘트가 있어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내 옆에 와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거나 앞으로 그런 얘기를 누가 한다거나 특히 온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사람이 아니면 길에서 때 만난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신천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던지는 신천지 호기심 유발 멘트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창세기. 집사님 내가 창세기 4장을 읽어보니까 요즘 나 성경 창세기 읽고 있는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랬는데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럼 아담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누굴 만날까 봐 걱정을 한 거야. 그때 이 사람들은 누구야?
어떻게 생각해? 난 이게 너무 궁금해.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라고. 그럼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러네? 글쎄. 요래 되면 이게 반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신천지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거든요. 신천지 교리는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담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알고 있지? 그게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그거를 샘플로 마치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맛보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럼 평소 궁금한 게 있던 사람들, 평소 그게 궁금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풀어준다고요. 들어보면 그랬구나, 어쩐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어쩐지. 또 하나, 창세기 3장 1절. 뱀이 말을 했는데, 6,000년 전에는 뱀이 말을 했는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여기 뱀이 말을 했는데 아담 하와를, 뱀이 미혹을 하잖아요, 하와를. 그런데 요즘 뱀은 왜 말을 못하지? 이 뱀이 진짜 뱀인가? 집사님 어때? 이게 진짜 뱀이야? 뭐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나도 궁금했는데. 그러면 A급이에요.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옳거니 잘 걸렸다. 너도 궁금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의 족보를 찾아가지고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그냥 쫙 성경을 풀어주면 거기서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접하는 거예요. 다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집사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봐. 그리고 너무 성경을 막 그렇게 파고들면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 C급 내지는 D급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려.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기심이 많다. 말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배움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너무 말씀을 사모하다 보니까 뭘 배우고 싶은 마음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줄여서 먹고 싶은 마음에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를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줄여서 배고파서 그냥 먹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요. 장로님들 넘어가고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분들 한번 보세요. 혹시 신천지에 빠졌다는 분들, 어른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누가 빠졌는가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가 넘어갔어요. 집사가 빠졌어요. 안수집사가 빠졌어요. 우리 권세 충성된 권사회장이 넘어갔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응? 이상하죠. 이해가 잘 안 되실걸요?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평생을 신앙한 분이 어떻게 이만희를 믿냐? 그러시는데 실체를 알면 그분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다 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거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부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류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여기는 안타깝다기보다는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어떤 경우냐? 교만한 경우, 잘난 척하고
겁 없고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불평 불만이 많고 그리고 막 교회에 대한 만족함이 없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이런 부류가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 그 부류들이죠. 유다서에 나오는 그 부류들이 지금도 현실 교회에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부류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유다서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단에 빠지는 부류들은 1장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장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원망하고 불만 그리고 자랑하는 꼭 교만한 사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름하여 원불교 신자라고 그래요. 제가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교만한 신자들,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이런 성향의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가장 면역력이 떨어져요. 영적 바이러스에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취약한 대상이 누구냐? 마치 우리 기저질환자처럼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그 병약함이 이미.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원불교 신자들이에요. 제가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담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을 가르쳐 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오는지를. 제가 개척한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나올 때까지 20년 동안 이제 담임하던 그 교회는 장로 권사, 그걸 신천지에서는 자문회라고 그래요. 자문회 65세 이상. 그 장로 권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350명이었어요. 다 교회에서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 그때는 넌 크리스찬들,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을 전도 안 할 때예요. 그때는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게 다 열심히 하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신앙을 오래 했다고 면역력이 있지 않구나. 직분이 있다고 건강하지 않구나. 이거를 제가 아주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직분이 건강을 담보하지 않고 신앙 연조가 건강을 담보하지 않는구나를 저는 생생하게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마시라고. 응? 아니, 나도 알아. 나도 성경 500독 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성경을 1000독을 해도 이단을 분별하는 문제는 다르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분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있으면 분별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원망하지 마시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 그러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만난 게 복이야.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만난 게 참 복이야.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하고, 제가 이래 보니까 소속감이 분명하고, 이제 어른들이 대부분 그래요. 젊은 청년들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어른들은, 신앙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소속감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는 분들, 늘 그냥 너무 감사하다, 또 은혜가 있고, 이런 분들은 잘 안 빠져요, 이단에.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하여튼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말이 많고 탈 많고 이런 분들 있죠. 목사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해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그런데도 교회를 차라리 떠나면 모르는데 안 떠나. 또 계속 그 교회에서 그냥 말만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신천지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왜? 신천지가 입만 열면 목사 욕하고 입만 열면 교회를 욕하거든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그러니까 누가? 바벨론 교회. 자, 어떻게 실수를 했든 어쨌든 말하다가 어떻게? 바벨론 교회. 바벨론 교회라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바벨론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 교회 이 말이 나오면 그거는 신천지 아니면 안식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단이에요. 바벨론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럼 우리를 다 귀신의 처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정통교회를. 안식교도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천지도 바벨론 교회란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 교회를 신천지가 그냥 얼마나 욕을 하고 씹어대는지 몰라요. 목사들을 얼마나 그냥 개돼지라 그러고 막 짐승이라 그러고 우상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런데 가서 은혜를 받는다.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니까 그게 공감이 돼가지고 맞대니까 이러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신천지는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 입장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이 그냥 말씀 좋다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아봤더니 왜 그렇게 목사님들을 그냥 단에서 그냥 그렇게 비판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져서 안 나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때 물론 저는 그분을 가라지라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이 알곡인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매우 상식적이고 이상한 거죠. 왜 목사들을, 왜 교회를 저렇게 비판을, 아니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또 비판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싸잡아서 그냥 다 그냥 막 이렇게만 비판하는 건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리고는 뭔가 이상하다 하고 안 나온 거예요. 그분은 평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목사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어. 왜 목사들을, 교회를 다 싸잡아 매도해?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욕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박수를 치고 맞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 곧 다시 말하면 미혹의 영과 이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짝이 맞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신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 그래서 원망을 그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또 하나, 불만. 똑같은 거예요. 불평, 불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 추수꾼들이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골라가는 줄 아세요? 추수꾼들이 포섭을 어떻게 하느냐? 집사님, 목사님 설교 어땠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아, 그랬구나. 이런데 속으로는 재수없어. 그래. 아니, 그 목사님 설교가 막 은혜된다는데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손대기가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지난주에 어땠어? 맨날 뭐 설교가 그 설교가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아유 나는 컬컬하고 뭐 은혜도 안 돼. 그럼 아 그랬구나. 그래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겠지요. 옳거니 잘 걸렸다. 그들이 볼 땐 그런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혹의 영을 부른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또 하나 교만. 아는 척하고. 진짜 많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그래도 뭐 안 들어본 말씀이 없어요. 나도 뭐 이 목사님 내가 뭐 설교 뭐 다 들어보고 뭐 신학 서적도 읽어보고 뭐 이런 분들은 겁이 없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리고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은요 겁이 없더라고요. 500독 했습니다. 뭐 제가 뭐 한 달에 한 독씩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만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겁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훨씬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딱 듣고는 목사님, 그때는 저한테 강사님, 저는 머리털 나고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디서 이런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머리털 나고 그럼 처음 듣지. 이단인데. 아니 정통교회에서 신앙한 분이 이단 얘기를 처음 듣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이래야지요. 똑같이 처음을 들어도 이렇게 반응해야죠. 강사님, 저는 머리털 나고 이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당신은 어디 신학을 했어요? 어느 교단이야? 나도 신앙을 한 사람이야. 신앙생활을 몇십 년. 그런데 나 이런 말 처음 들어봤거든. 이게 뭐야? 이거 누구한테서 나온 거야? 당신 계시받은 거야? 당신이 교주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는 반응을 해야지. 어떻게 못 듣던 걸 듣고 감동을 하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야. 똑같은 걸 들어도 완전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배우셨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알곡인 줄 알았지만 제가 지금 이래 돌이켜보니까요, 애초에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런 신앙 자체가. 그래서 이단에 빠질 때는 내게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된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나 신천지야, 한 번만 들어봐, 내 소원이야, 한 번만 들어봐. 막 절친이 와서 하든 가족들이 와서 하든 직장 상사가 와서 하든 사정을 한다고 요즘이요. 성경 배워보자고. 그래도 절대 성도님들이 거기서 인간적으로 약해지지 마시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제가 신천지를 모르면 몰라도 저는 신천지인 줄 알고 제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가 어떤 집단이라는 걸 잘은 몰라도 적어도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집단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 같으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 앞에서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제 인간적으로도 이제 상대를 안 할 거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신천지를 발표하지 않더라도, 신천지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누가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한다, 영상을 보내주면서 보라고 하더라도, 또 신천지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로 설교나 강의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대박이 났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이단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유튜브에 다 자기들의 상품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설교를.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이단들이 다 부흥하고 있어요. 다 기독교인들이 듣는 거예요, 이단 그 영상을. 이게 지금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차제, 그거 왜 보는 줄 아세요?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왜 이걸 보세요? 그래. 너무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들어요. 그래요? 집사님이 좋으면 진리인가요? 집사님 입에 맞으면 그게 몸에 좋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겁없이 듣습니까? 은혜스럽던데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은혜스러우면 진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듣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있는 걸 이거 이단이야 그러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진리라고 확신을 하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판단했어요? 자기가. 제가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회개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성경을 몇 독이나 했다고, 내가 옳은 건 옳다고 판단을 했을까? 내가 맞다면 맞는 건가? 왜 그거를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지? 미혹되면 첫째, 사람이 교만해지는구나.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누가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도, 그리고 속아서 어떻게 들었어, 속아서 들었어 한 강의를. 그래 너무 좋아. 그래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좋긴 한데 내가 뭘 알아. 따라하세요.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할게. 내가 뭘 알아. 목사님께 허락받고 할게. 목사님 몰래. 그러고서 너무 말씀이 좋아. 좋지. 목사님한테 얘기할 거야. 말씀드려야지.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오픈을 해도 꼭 이래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한다니까요. 미혹되는 경우는 다 똑같아요. 30년 동안 목사님하고 신앙을 했어. 30년 목사님한테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번 만난 사람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속이고 몰래 공부를 해요. 왜?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너무 재밌어. 그런데 목사님께 얘기하면 못하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속이고 이 사람 말 듣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꼭 아셨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순간 공부 못해요 이거.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만 앞서가지고 이게 먹어도 될 건지 이게 이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본인 입맛에 맞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신천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사방 전화가 와요. 무슨 유튜브 보고 빠졌어요. 우리 아내가 가출했어요. 우리 아내가 외국으로 어디 이민을 가버렸어요. 뭐 보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누구 꼭 기억하세요. 내 입맛에 맞아도 건강에 해로운 게 있고 내 입맛에 딱딱 맞아. 너무너무 막 입맛에 맞아. 그래도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내 입맛에 안 맞아도 꼭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맛이 진리를 판별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누가 와서 공부하자, 보자, 들어봐, 어때, 좋지 하더라도 설령 내가 분별을 못해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2단 영상을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2단 영상을 보잖아요. 대부분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에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딱 들어보면 솔깃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재밌고 처음 들어보는 거고 막 충격적이고 신선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렇더라도 꼭 이렇게 하시라고요. 내가 뭘 압니까? 내가 뭘 합니까? 에이, 내가 뭘 알아? 내가 다 알면 내가 목사하지 뭐. 목사가 왜 있겠어? 양이 목자가 왜 있어요? 양한테 목자가 왜 존재해요? 양이 양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니까, 양은 자기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두는 거예요. 양 지키라고. 그럼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은 목자에게 보호를 받는 존재예요. 입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한 30년 신앙, 여러분들 양이 한 30년 살다 보면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겸손하고, 또 하나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 광고를 하면 좀 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신앙한 분들 내가 물어봐요. 목사님이 그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광고하고 그랬을 텐데 권사님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그때 들었죠. 근데 내가 미쳤나 봐. 그때 왜 그렇게 목사님을 속이고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하도 공부 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목사님을 속이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걸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걸 합시다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걸 좀 준행하자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거.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만 지키면 신천지에 갈 일이, 교회 밖에서 공부 안 하면 신천지에 갈 일이, 신천지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니까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 그건 두 번째예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몰래 공부 안 하잖아요. 신천지로 갈 확률 제로에 제로. 신천지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신천지 가는 경우는 다 100% 지금도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가족들 몰래, 교회 몰래 눈치 봐면서 집에서 오전 10시, 저녁 7시, 오전 10시 반, 저녁 7시 반 문 걸어 잠가 놓고 인터넷 앞에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한 10개월을 성경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그래서 신천지에 공부하다가 저희 상담소에 오는 경우는 그러다 들켜서 오는 경우예요. 다 엄마가 문을 열고 확 들어갔더니 갑자기 애가 놀라가지고 막 컴퓨터를 막 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왜 그래? 그래서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TV만 보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시간씩.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갔더니 성경 공부하고, 이래서 다 들켜가지고 오는 거예요. 상담소에. 지금도 TV에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게 온라인 성경 공부. 시온 기독교 신학원인데 온라인 시온 선교센터, 온라인 시온 선교센터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신천지 피해자들을 쭉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걸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걸 행하지 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그게 뭐냐? 정리합니다.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네 번째 나오죠.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 나왔죠?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이 오직 예수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평생 들었던 거예요. 저는 신천지에 일단 나오고 나서 이 오직 예수라는 말이 너무너무 이 마음에 그렇게 그냥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너무나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평이한 상식적인 진리인데,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특히 교주가 있는 교주형 이단에 빠진 사람은 예수 더하기 이만희는 구원, 이런 구원의 등식이 있어요. 구원은 예수만으로 가지고는 안 돼. 구원 이퀄 예수 더하기 이만희, 예수 더하기 문선명, 예수 더하기 안상홍 장길자, 예수 더하기 정명석, 이런 식으로 예수만으로는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바가 없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데 거기 왜 이만희가 들어가지? 그냥 그거예요. 그거는 무슨 어렵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는 건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힘이 있지,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것만 믿어도, 그것만 붙잡아도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죠. 예수님에게서 한눈을 팔지 않죠. 또 하나 따라하세요. 목회자 중심.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인 나를 이렇게 잘 좋은 꼴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을 목자로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하고, 누가 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 그렇구나,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바로 가서 신고해야 돼. 목사님, 누가 와서 창세기 4장을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 알려줘야 교회에서 이게 신천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를 할 거 아니에요. 조심할 거 아니에요. 이리면 어떡합니까? 이리가 지금 양의 탄을 쓰고 와서 지금 양을 늑탈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나만 안 잡히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한 교회가 신천지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예요. 바로바로 알려고.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신뢰. 따라하세요. 또 하나,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바깥에서 교회가 어떻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왔다 갔다 막 돌아다니고, 이런 분들이 참 문제예요. 이 어른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 또 하나는 순종과 겸손. 말씀드렸죠? 순종적인 성도, 겸손한 성도. 이런 분들은 함부로 그렇게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렇게 확 휘둘리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유다서 아시죠? 원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시고, 원불교 신자 되지 마시고, 자족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깨어 계셔서 기본에 충실한 신앙만 지켜나가도 신천지의 타켓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힘써 준행하시고 지켜서
이단의 무리들과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 안에서 바른 신앙 진리의 도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단, 건강한 교회에서 또 주님 보시기 합당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하는 성도의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 없게 하셔서 이단, 사단, 미혹의 영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내는 든든한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